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와 디도의 안위로 인해 근심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드디어 디도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시 방문해 주기를 열망한다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되었죠. 바울에게 이 사실은 큰 위로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자, 8절에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은 후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편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몰라서 정정긍긍했던 것이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쁘다고 말하죠. 9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눈물과 책망으로 썼던 그 편지가 그들에게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에 이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리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체적인 고통 또한 감정적인 슬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리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을 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근심,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바로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근심의 결과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먼저 세상 근심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이 내 인생을 더 윤택하게 할까? 무엇이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또는 이것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는 것, 이것을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것이 세상적 근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비통함과 자신의 연민,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져서 그곳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근심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결국 그것의 끝은 사망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나와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는, 이 모든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건져내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열지 않아서 나와 내 문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와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회개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근심의 결과에 대해 바울은 다양한 결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간절하게 자신들의 깨끗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새번역에서는 이러한 결실들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열성, 변호, 의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또한 열정, 또 징계하는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결실들을 통해서 또한 열심과 사모함을 통해 간절함을 통해 무엇보다 행동함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 없음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였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진행했던 것이죠. 잘못을 바로잡고 행동을 수정하고자 한 그들의 수고와 열정에 대해서 그 모습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해야 할 회개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은 결국 경건한 슬픔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향한 성도들의 헌신과 마음을 확인한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의 관심은 불의를 행한 자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벌을 당했든지, 또한 그 고통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모함과 열정이 주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전한 말씀에 대한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원했던 것이죠. 바울 자신이 가르치고 권면한 말씀에 성도들이 충성하도록 그가 그렇게 권면하고 노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전한 말씀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언제 그가 그렇게 책망했냐는 듯이 디도에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자랑하듯이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디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면서 이제 그들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울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무엇보다 더욱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역시 근심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많이 울었고 또한 많이 아파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근심이 후회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는 근심이었고 또한 영혼을 사랑한 주님의 사랑과 그 시선을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과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아픔과 또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아파하고 내가 더 눈물을 흘리며 내가 더 근심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죄에 대한 근심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빠져서 괴로워하는 이 문제조차도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죄에 대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애통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한 근심은 결국 세상 근심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근심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경건한 슬픔은 결국 내 자신과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살리는 근심이 되는 것이죠. 생명의 근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으로 시작된 이 회개는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필요한 어떤 한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매일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습관과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다시 그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는 계속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을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엇나가고 비껴난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많은 도전과 고통을 겪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이 근심이 되며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근심함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이 교회와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근심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근심 곧 거룩한 슬픔을 통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죄가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한 후반기 사역을 위한 심과 회복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은혜 더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